떠난 신앙, 이단의 위험과 참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제1회 정기 포럼, 한국교회 이단들 회대 진단이라는 가운데 세미나 포럼 중에 그 설교를 맡게 된 서승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송하신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뵙고 또 찬양하는 목소리 톤도 굉장히 커가지고 밑에에서 13층, 14층에서 13층, 14층이에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발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긴급하게 줄여달라고 했는데 줄였어요. 목소리 톤이 워낙 크니까 목소리는 안 줄여지더라고요. 이 음악 소리는 줄여졌는데. 그래서 보드에게 더 인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조금 빨리 끊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뒤에서 음악을 들었지만 무슨 음악인지 모르지만 참 저는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치 집회 같아요. 부흥 집회 같은 분위기예요. 오늘 제목은 진리를 떠난 신앙, 이단의 위험과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날 저도 이제 한 목사 안수받은 지 20여 년 이렇게 됐죠. 한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하여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년 좀 넘었나? 1년? 21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저도 모르게 설교 중에 복음하고 상관없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신이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국가가 위기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성경은 아닌데 설교 중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걸 나도 듣다 보니까 나도 그냥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을 또 하더라고. 할렐루야. 자기하고 뜻이 맞는 거지. 애국 보수 이런 생각을 보고. 그래서 지금 그걸 깨달으면서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진리를 내가 떠난 신앙, 또 이단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참된 복음을 가리는 일들을 내가 앞서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포럼이 주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총무협의회도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럼 이걸 진행해서 우리 같이 주최해서 좋은 것들을, 이단의 잘못된 것들도 말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참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자라는 의미로 같이 이렇게 한 팀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이 이런 시기, 저런 질문, 저런 말들이 나오도록 하더라고요.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고, 또 그 배후에 크게 역사하시는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악을 들어서 하나님은 선한 것,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의 시대에 사는 교회, 이런 서론에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여기 보면은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교회 이단들의 폐해 진단. 주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성도들, 일반 막 신앙 목회하신 제가 볼 때 한 제 기준으로 한 15년 차까지는 진리인지 사입인지 참된 복음인지 몰라요. 제 경험으로 기준해서 얘기해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 정체성 있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 포럼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단과 거짓 복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가장 큰 비극은 교회 안에서 이 진리가요 아주 애매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다른 거하고 막 타협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 보수 우파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그럴 거예요. 애국 집회하는 데 가보세요. 거기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나라가 위기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이 뭔지 할렐루야가 뭔지 모르는데 그 말 용어가 자기랑 딱 합당하면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할렐루야 찾고 옆에서 진짜 목사님들 같이 오고 할렐루야인 줄 알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의 진리가 모호해지고 타협되는 쪽. 로이드 존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교회의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이 그냥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쏙 빠졌어요. 쏙 빠진 예수님을 막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더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절대 복 받아. 절대 건강해져. 절대 성공.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맞지만 이게 참된 복음은 아니라는 걸 전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한 복음의 중심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번영, 축복, 자기 중심적인 자기 예배를 통해서 자기만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참된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다른 예수님이라고도 하면 안 되죠. 다른 예수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참된 복음 대신 다른 복음. 그게 슬며시 교회 안에 우리가 심령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짓된 복음이 쓱 들어와 있어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상태로 빠지더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는입니다. 경고적으로.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이죠. 1장. 내가 아까 주였는데 분명히 죄송합니다. 폰 인터넷 판매 복음하고 상관없는데 요즘 끌게요.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저주받을 거다. 다른 복음 전하면 여러분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에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타협하면서 다른 것을 전하더라 이거죠. 이 언론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귀하고 중요하다고 보여요. 진리를 이 언론을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그 진리를 미디어를 통해서 잘 전파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처럼 보이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가 아닌가 하는. 그리고 은혜와 진리 대신 뭘 얘기합니까? 율법주의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업적을 자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발을 강조하고 그냥 왜곡된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 거짓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장차 이분은 재림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복음인데 이 복음이 거짓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얘기를 해요. 설교 중에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참된 복음인데 아니야. 경험하고 체험한 걸 통해서 구원이 있어. 엉뚱한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은사? 저희 아버지가 삼각산에서 부흥성회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알듯이 옛날 스타일로 블로블로로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영적으로 그런 줄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저기를 사모해요. 지금도 집회 인도하면 전 틀림없이 블로블로식으로 집회 인도를 합니다. 은사주의고 체험주의예요. 그러나 은사가 중요하고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체험과 은사가 중요한 거는 맞지만 이게 참된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참된 진리고 복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 몇 절 가지고 우리 한창한 회장님에게 성경 시편 몇 절 말씀을 못 들고 우리 장로님 뭐 하시는데 뭐 이러면 나는 그게 사입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무당처럼 우리 한창한 장로님이 뭐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서 누구 기인을 만난 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왜 자꾸 저렇게 이상한 성경 말씀을 붙여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게 진짜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단은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빠지고 경험과 체험,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해 줍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모양이 지금 여러분 나라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은 뭐예요?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가치하고 저는 다른 모든 거하고 나에게 권력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걸 준다 하더라도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내 삶이 현재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와 난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참된 복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떠난 모든 설교가 강단에 채워지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닌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 위로받으라, 뭐 사랑 얘기하고 뭐 저 사람 뭐 치료받으라, 뭐 상담을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정릉에 살아요. 정릉 봉사무소에 가면 상담학 박사가 2층에 가면 아주 전문적으로 봉사는 어떻게 하고 위로는 어떻게 하는 그분들한테 가서 받으라고. 교회 와서 그거 얘기하지 말자고. 저희 신학교를 운영합니다. 학생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전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들 오면 동사무소 가면 2층 3층 가면 전문자들 있으니까 한 15,000원 내고 잘 받아주게 해주니까 거기 가서 받으라고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떠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위로를 해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마음에 은혜로운 뭔가를 끼치더라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십자가가 빠진 거는
그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양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겉모양으로 이리 같은, 나에게 예전에 한기총에서 문제를 일으킨 분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여러분이 한기총을 알다시피 한기총이 현재 짬밥의 순으로 저보다 위에는 별로 없어요. 거짓 내가 짬밥이 제일 높아요.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난 그분하고 같은 총무로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방해가 되니까 나한테 별명을 붙인 게, 내가 서승원이잖아요. 지새끼 같은 놈이라고, 지새몬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말씀을 상기해서 우리 한기총이라는 울타리를 해치는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있다고 전해주라고. 늙은 여우 한 마리예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번에 다 쫓아내가지고 한기총은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나 같은 사람이 나대고 있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평안해졌어요. 여러분들 기자로 목사님들 한기총 예전에 올 때하고 지금의 분위기하고 완전, 아마 목사님도 아마요, 내가 30대 초반에 왔을 때부터 아마 기남 목사님이시잖아요. 오래 봤어. 아마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틀릴 거예요. 저기 있는 기자 분도 필리핀 옛날에 갔을 때 같이 본 분인데, 그때하고 지금 한기총하고 180도 틀렸어요. 왜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한기총에 붙어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양의 옷을 입은 자들, 이리, 늑대, 노략질하는, 한기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들 여기 사무실에 붙어있으면 한 20여 명이 늘 붙어있어, 매일같이. 아니, 내가 미아리, 저 토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미아리 텍사스 앞에서 거기 정문 앞에서 목회해서 난 다 봤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니, 내가 16세 때 우리 동네, 18세 때, 19세 때 우리 당내 무슨 백다방이라는 다방이 있는데, 거기 내가 죽도였는데, 목사님들 지금 60대 이상 돼서 왜 여기서 죽대이냐고. 목회를 안 하니까 죽대니 수준이 없죠. 한기총이라는 이름으로 노략질하는 자들이에요. 이름은 안 붙였으니까 뭐 이름 붙여도 돼요. 솔직하게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겉에는 양같지만 속은 늑대 일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복음 같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기 경험과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이단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이단은 성경을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불순종합니다. 네 번째로, 한 번 받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켜내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유다서 말씀 1장 3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것이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이니. 유다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 할렐루야.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룩한 방패제 이번에 했잖아요. 거기에 내가 아마 지금의 거룩한 방패제가 이만큼 힘을 기르는데, 우리 한기총 총무협회가 10여 년 동안 같이 힘을 기울이고 협력해 주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아마 힘이 가장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홍호성 목사도 그걸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총무협회나 총무협회 회장인 저한테 자리를 순서를 안 만들어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토요일날 저기 있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싸우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싸울 때 우리가 몰래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이단들, 신천지 같은, 오늘 우리 이응성 교수님이 강의하신 신천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5년 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며요. 10년 전, 20년 전에 들어가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이 이미 30년, 50년 전에 들어박혀가지고 모든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그들이 지도자가 됐어요. 머리부터 우르륵 나왔잖아요. 순간적으로 다들 당황했잖아요. 이단들은 여러분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령한 체하는 체험적인 것, 이것을 퍼뜨리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그런 것, 프로그램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체험으로 채워넣는 것, 이게 이단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이단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해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인용.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성경 빼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번영과 치유 뭐 이런 걸 더 많이 얘기해요. 이단들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성공을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보다 재림보다 부활보다도 자신의 체험과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거에 너무 빠져요. 저희가 아는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집회만 하면 총적 체험이 일어나요 진짜.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다 목사님 얘기를 해더라도 그게 자꾸 진리냐 얘기를 개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왜곡하며 비성경적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높입니다. 회개가 빠지고 자기가 비참한 죄인임을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이것이 예배 중에 다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진리보다는 숫자가 더 커져. 이러한 거짓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굳게 붙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계시, 의존적 신앙을 가져야 이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요단서 말씀에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이다. 거룩함을 말씀을 덧입으면 분별이 됩니다.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시다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로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들 다 교만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 위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왜 지금은 다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자기가 정말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우우 내 이름을 막 불러줘봐요. 서승원 하면 막 박수 쳐줘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근데 나는 서승원 안 해주고 저 뒤에 있는 백만기 목사님 가끔 내가 알기로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나는 67이고 68이거든? 근데 아까 전에도 서승원 보고 그러더라고. 한번 맞아야 돼. 내가 그랬지. 자, 여러분 이렇게 아니, 우리 목사님 안 겸손하다는 건 아니고 교만하다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세요. 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분별의 역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진리를 향한 겸손한 마음은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들, 미혹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단은 먼 곳에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들 주변 안에 들어와 있고, 인터넷 이런 문화를 통해서, 카톡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상을 바꾸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른 복음에 우리는 미혹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미혹 다 됩니다. 과거에 삼각산에서 부흥성에 다 했던 분들 지금껏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다 미혹당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중심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단과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용사들에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어둠과 거짓이 교회를 덮고 있는 이때의 저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심령을 환히 비춰주셔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미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저희 안에 교만과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겸손히 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